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도 높으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곳도 많으셔서 제 마음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신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저는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희 어머니께도 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 속에 저희 어머니는 참 친절하셨고 소위 흔히들 말하기를 경우가 참 바른 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라고 여쭈어보면 내가 잘 지내겠느냐 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하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오죽 몸이 불편하시면 그러실까 속상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그런데 그런 인사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야 네, 잘 지내요 웃으면서 대답해도 속으로는 아유 참 힘드네요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잘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주변을 보고 또 이 사회를 보고 나라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또 이 세상을 보며 마음이 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는 게 퍽퍽하고 힘에 부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God be with you.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젊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의 인사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스럽게 되묻습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처럼 힘들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소환합니다. 13절 중간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자유를 허락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지금은 그때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손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한숨 섞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듯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사사기 6장 6절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디안 사람들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농작물이며 양소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다 강탈하고 약탈해 가거든요. 그들이 침입하여 약탈하러 강도짓하러 오는 모습을 사사기 6장 5절에서는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몰려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기드온은 반감 섞인 말을 쏟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지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바로 너가, 기드온 너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와 약탈에서 구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가정,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이들, 이 사회를 구해내라. 그 일을 위하여 너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나의 기도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잡고 주님에게로 그들을 인도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할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 주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한숨 쉬고 같이 절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사회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 자리에서 오늘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자리로 보낸 이유가 있음을 믿고 힘을 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료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대장부로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하세요. 열왕기상 2장 2절이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가 그래, 이스라엘이 힘든 거 알아.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야 할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부름에 기도는 숨기 바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소위 영웅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과거와 같은 인물이 영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들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과거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과거의 인물들보다 자신은 못하다는 식의 생각이 기드온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훨씬 못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못한다는 핑계를 뭘 대냐 하면, 나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인데, 또 가족 중에 기드온 나 자신은 가장 어립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조상들보다 한참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가. 그리고 또 그 지파 중에 우리 가정이 제일 작은데 그 가족 중에도 내가 제일 어리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확신한 후에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라고 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에서 주여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아도니입니다. 아도니. 이 아도니라는 말은 영어로 써예요. 써.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상사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yes sir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상사에게 상사를 대할 때 하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해서 오 주여, 주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13절에 아도니가 아니고 15절에서는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주여로 번역했지. 13절은 아도니, 이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5절의 주여는 아도나이예요.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못 써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쓰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로드입니다.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자기와 대화를 시작할 땐 그저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그를 여기고 대하다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낸 사자임을 확신했고, 그렇다면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도나이 오 주여라고 15절에서 대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확신했고, 즉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도 나의 가문은 미약하고 또 미약한 가문 가운데서도 자신은 막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부터 이러이러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못 해요, 나중에 해야죠.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네 못하네, 할 수 있네 못하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기도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믿으면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앞으로 기도원이 할 놀라운 일들은 기도원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지위와 권세, 배경을 힘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사사기 6장 11절에 보듯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집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며 지냈어요.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미디안이 무서워서 자신의 집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자를 보고 큰 용사라니요,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지금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잠재력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승리를 줄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서 한 첫 번째 일은 오늘 성경 뒤에 쭉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일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것이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기드온이 찍어버렸으니,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찍어버렸으니 이런 불효자가 어딨냐.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 시대로부터 약 3000여 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에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력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욕구에 맞추어 하나님에 대한 기발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감동하는 걸 좋아해요. 왜 이렇게 감동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악도 미술도 또 마음 수양이니 정신치료니 매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서 소위 수양이라는 걸 해요. 요가나 명상도 다 마찬가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신을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몰라요.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찾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어요. 그것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이스라엘을 습격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사사기 6장 7절에 보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고난의 시간이 오자 드디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찾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 역시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가정의 우상 그리고 내 주변의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신앙 회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매달리고 있는 것도 엄연히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필요가 기준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채 나의 마음을 따라 나의 필요를 따라가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기도하며 사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규정하지 못해요. 스스로 계신 자 아닙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려 들지 마세요.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마침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10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그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구원하셨고 주님의 용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름받은 주의 용사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새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이 주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